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목사님 보겠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한 영역들을 다룰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영역들을 다루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있잖아. 친구들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칭찬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늘 어디 가운데 놓여 있다고요? 죄 가운데 놓여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죄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야.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짓고 살아가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곳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난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죄의 영역들이 있어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때리고 싶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비록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있잖아, 친구들아. 오늘 이 부분 있잖아. 사무엘하 11장, 12장 이 이야기만 빼면 다윗의 삶은 완벽해.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이야기가 없어요. 다 칭찬 들을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이 죄악된 이야기들을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 놨어. 심지어 있잖아.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이라는 게 있잖아. 친구들 알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계보가 나와 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나와 있어. 심지어 오늘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그 계보에 들어가는 사건이 돼요. 엄청난 사건인 거야. 다윗에게 있어서는 흑역사거든. 어떻게 하면 지워버릴 수 있을까? 이런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영역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영역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삶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았으면 좋겠어요. 다윗도 연약했구나. 나도 연약한데. 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있잖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죄를 언제 저질러요? 응? 잘못했을 때 저질러요. 야, 뭔가 되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좀 그렇다. 그치? 우리는 보통 죄를 언제 저지르지? 화가 날 때. 화가 날 때. 설명이 좀 되는지 봐봐. 지금 친구들이 막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이야기들이 맞는지 봐봐. 우리는 보통 죄를 언제 저지르지? 죄를 저질러야 되겠다고 막 생각하고 지내다가 막 죄를 저지르나? 아, 그러진 않아요? 와, 너무 격한 반응으로 아니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갑자기 뭐 죄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보통 언제 죄를 저지르는지,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을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1장 1절 말씀을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면서.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아멘. 친구들아, 간단한 사실 질문 먼저 해볼까요? 사실 질문. 다윗은 지금 위치가 뭐예요? 미안해. 지위가 뭐예요? 지위. 왕이죠? 다윗은 왕이에요, 왕. 근데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래요? 예루살렘. 근데 있잖아. 친구들한테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한번 들어봐. 오늘 이 말씀만 읽고 있잖아. 이 말씀만 읽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면 다른 데 있어야 될 것 같아? 왜? 아니, 말씀 가지고 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러니까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가 됐어. 근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러면 야, 좀 더 어려운 질문이야.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면 다윗이 원래 어디 가야 되는데? 아니, 전쟁터인데 지명 이름이 나와 있어. 라빠. 우리가 그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다 못 읽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게 사무엘하 11장이잖아, 그지?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전쟁을 이미 하고 있었어. 전쟁을. 다윗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하는 중에 어떻게 되냐면 전쟁이 잠깐 중단된 거야. 왜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우리나라도 많이 좀 그렇게 바꿔져 가고 있긴 한데 건기, 우기 들어봤니? 언제까지는 건기라고 해가지고 비가 안 와. 근데 우기가 시작되면 거짓말처럼 날마다 비가 오는 거야. 비 오면 전쟁할 수 있겠니, 없겠니? 없어. 그러니까 전쟁을 막 하다가 비가 오는 우기가 딱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전쟁을 못 하잖아. 그래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우기가 끝나는 시점이
다시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때가 언제라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전쟁을 막 하다가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전쟁을 막 못하다가 다시 이제 비가 다 그쳤어. 다시 전쟁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 되는 타이밍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었다고요.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라빠라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왜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을까요? 전쟁하기 싫어서. 어? 전쟁하기 싫어서.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달라. 귀찮아서. 비슷하지만 야, 싫은 거랑 귀찮은 거랑 똑같잖아. 나가면 죽을까봐. 나가면 죽을까봐. 요거는 좀 정답하고 먼 것 같아요. 봐봐. 라빠를 어떻게 했대요? 에워쌌대. 그러면 생각해봐.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도시를 에워쌌대. 이스라엘 군대가 에워쌌어. 그러면 친구들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이 이긴 전쟁인 것 같아? 아니면 다윗이 지고 있는 전쟁인 것 같아? 다윗이 지고 있다고? 완전 이기고 있는 거잖아. 상대방 적군 그 진영만 남았어. 라빠만 남았어. 무슨 말인지 맞지? 이해가 되지? 에워쌌잖아. 막 비등비등하게 싸운 게 아니라 막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완전히 전쟁을 거의 다 에워싸가지고 한 도시만 남아있는 거야. 그게 라빠야. 라빠만 점령하면 되는데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전쟁을 못하고 멈춰있다가 다시 이제 비가 딱 그쳐가지고 다시 라빠를 에워쌌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 느껴졌을까? 다 이긴 전쟁. 그러면 원래 왕들이 출전해야 되는 그 전쟁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난 안 나가도 되겠다. 난 안 나가도 되겠네. 나가봤자 이기니. 난 안 나가도 되겠네. 내 부하들 나가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고요? 라빠 이 한 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지점에서 친구들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 우리가 보통 죄를 짓잖아? 우리가 보통 죄를 지으면 어쩔 때 죄를 짓자면 목사님이 생각할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닐 때 죄를 지어. 내가 원래 있어야 될 곳, 그곳을 벗어나면 죄를 지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 자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리를 벗어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 딴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아니라 내 즐거움,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친구들 동의해요? 아, 내가 말씀 적어야지? 말씀 적고 있는데 막 딴 생각 들어요? 네. 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들었는데요. 말씀을 기록하거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을 땐 딴 생각이 별로 안 들어. 하지만 그 자리에 아니라 내 손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쥐어지는 순간 나는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벗어나면 죄를 짓는다. 다윗이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전쟁터에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전쟁터에 안 나가니까 죄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할 일 없어가지고 자기 부하들은 생사의 선을 넘나드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자기는 왕이 돼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딴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뭘 봤대요? 다윗이 뭘 봤대? 한 여인을 봤대요. 근데 그걸 본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대. 고마워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대. 사랑하는 친구들,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 읽으면서 친구들은 어떤 생각 들어요? 너무 나아요. 너무 야해요?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혹시나 이 말씀 읽으면서 와 나도 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심히 고민해야 돼. 진짜 고민해야 돼.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사랑하는 친구들, 이 말씀은 뭘 말하고 있냐면 다윗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았을 때 다윗이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원래대로라고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려고 한 건 아니잖아.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눈에 보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눈을 가려요. 약간 좀 소극적이지만 야, 눈을 가려. 또 뭐 해야 돼? 다시 내려가요. 다시 내려가야지. 또 아니 그 자리를 피해야 되잖아. 네. 아니야? 그 자리를 나만 그런 거야? 아니 누가 목욕하고 있는 걸 봤어. 누구야 누구? 막 이렇게 봐야 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를 피해야 되잖아. 맞지? 네, 맞아요. 이게 맞잖아. 아니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자리를 피해야 안 볼 수 있는 거잖아. 맞지? 마치 있잖아.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잖아. 애굽에. 그래가지고 포디발 장군한테 가잖아. 노예로 생활하잖아. 포디발 장군이 유혹하잖아. 요셉이 어떻게 했어? 나 지금 뭐하니? 주님, 무슨 상황인지 알잖아. 유혹하잖아. 어떻게? 이때를 기다렸어야 해? 어떻게 하냐고? 자기 겉옷까지 벗어두면서 도망가잖아. 그 도망간 것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요셉은 뭐 했어?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를 어떻게 했다고? 피했다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됐다면 다윗은 뭐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요셉처럼 피했어야 돼. 그 죄악이 더 커지지 않도록, 그 죄악이 여기서 멈춰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피했어야 맞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대요? 아름답게 생각했대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있을 때 뱀이 하와를 유혹해요. 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봤니? 먹으면 어떻게 된다든 한번 쳐다는 봤니?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대? 맛있어 보인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했냐면 보암직스럽다. 먹음직스럽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 내가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생각을 할 수 있어. 첫 번째는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면 죄를 짓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죄를 짓고 안 짓고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웹툰 많이 보죠, 그죠? 네. 웹툰 많이 보죠? 핸드폰 많이 하지, 그지? 네. 많이 하잖아, 그지? 그 웹툰하고 핸드폰을 하면서 우리가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솔직히 봐요. 저도 웹툰 본적 하나. 안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생길 확률이 아주 높아요. 더군다나 혼자 있으면 더 그러겠죠? 그냥 내 손에 있을 때 그것이 보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미안해. 보고 있는데 해! 어떻게 해야 돼? 뒤집어야지. 핸드폰은 던지지는 말고 전원을 끄든지 핸드폰을 뒤집어야지, 안 보게끔. 소리 덕분에. 그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다윗과 같은 똑같은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부하를 시켜서 물어봐요. 근데 부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한다.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3절 말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전령을 보내서 사람을 보냈어. 근데 그 사람이 다윗에게 이를 때 말할 때 어떻게 말한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면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랑 좀 뉘앙스가 좀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냥 뭔가 다른 거 같지? 아, 저 사람 밧세바 아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니 그게 아니 궁금해서가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제. 근데 그냥 전령이 와가지고 다윗한테 이야기할 때 왕이시여 저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 왕이시여 저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야. 약간 뭐 뉘앙스 차이를 좀 알겠니? 그냥 와서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은 지금 왕께서 그렇게 보고 아름답다고 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이미 결혼한 사람입니다. 다른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 거예요? 전령까지도 계속해서 다윗을 브레이크 시키려고 하지 않아야 될 것, 보지 않아야 될 것, 있어야 될 자리에 계속 있게끔 머무르게끔 계속해서 신호를 주는 거야. 근데 다윗은 그 신호를 알아차려 못 차려요? 못 차려요. 죄에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죄예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그래서 내 마음에 있잖아. 죄가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친구들아,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 들어봐. 새가 뭐 까마귀나 비둘기나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막을 수 있어? 없어요?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막아? 알려줘봐. 내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우리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뭘 막을 수 있냐면 그 새가 목사님 머리 위에 둥지를 만들게 하는 건 막을 수 있어요. 맞아요? 막을 수 있어요? 네, 머리 숙이면 돼요. 머리 숙이거나 야 나뭇가지 하나만 갖고 와도 우리가 막 털면 되잖아. 죄가 이런 거랑 똑같아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막 편한 세상이 않고 좋은 세상이 아니야. 그래서 있잖아, 우리 머리 위로 죄악된 생각들이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순간순간 그런 죄악된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뭘 하면 안 돼?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만들게끔은 만들면 안 되는 거지. 맞지? 네. 둥지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고개를 숙이든지 머리를 털든지 그 죄가 더욱더 구체화되지 않도록 하는 믿음의 삶이 필요한 거야. 믿음의 삶이 필요한 거야. 알겠어요? 네. 사랑하는 친구들아,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우리아라는 사람을 죽여요.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지만 죽게끔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밧세바랑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가정 가운데 얼마나 난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죄의 결과인 거야.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너무 짧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죄에 인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죄가 우리 머릿속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 살면서 죄된 생각들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울 것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결단하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눈을 감고 함께 결단합시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 감고 기도할 건데,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보게 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죄가 아니라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 거예요. 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전히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온전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죄가 우리 머릿속에 지나가는 건 막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 죄가 우리 머릿속에서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 그 죄가 아름다워 보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멀리 떠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찬양하기 전에 먼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가정들 우리 유초등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